꽃과 식물로 쓰는 성경 이야기,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선 장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네, 오늘은 로뎀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로뎀나무가 약 4배 정도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적은 빈도수에 비하여서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로뎀나무는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부엘셰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성경 속에는 이렇게 비교적 적게 언급이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로뎀나무가 성경하고 연결되는 사건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네. 언급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뱃사리 나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로뎀나무고. 네. 또 이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갈이 부엘셰바 강야에서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놓아뒀다라고 그러다 또 감목 아래 놓아뒀다라고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에 다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로뎀나무는 유명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뎀나무 하면 엘리야를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좀 갔을까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해요. 네. 그래서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은 아합을 부추겨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게 하고 네. 북이스라엘 곳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우상을 퍼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 엣발이라는 사람은 네. 원래가 그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한 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한 그 바알은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세벨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의 종교를 바알 종교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바알을 섬기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면서 아합은 하나님보다 이제 극기야는 바알을 더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이세벨인 또 그 바알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된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촉구하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극단적인 어떤 양극단적인 신앙 싸움에서 네. 오히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의 편리만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특심으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대결을 제안을 하죠. 네.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갈멜산에 모아서 네.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를 판가름하자라는 그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 방금 또 갈멜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또 갈멜산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원래 처음에는 이제 아세라 선지자까지 해가지고 한 850명을 이렇게 네. 모으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알 선지자들만 거기에 참여했어요. 네. 뭐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엘리야와 4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바알이 퍼지지 않을 줄로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방이 오히려 이세벨을 부추깁니다, 이번에는. 예. 그래서 엘리야까지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내가 섬기던 그 바알 선지자의 한 사람 같이, 네가 죽였던 45명 중에 한 사람 같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것이라고 예. 얘기하죠. 그런 그 아방과 이세벨의 변하지 않는 그 우상에 빠져서 네.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그냥 낙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세벨의 그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냥 저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사실 이런 모습만 봐도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을 느껴서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거기다 사환을 놔두고 부엘세바 광야는 어떤 곳이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엘세바 광야는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영강우량이 한 200mm 정도밖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00mm 정도의 강우량 가지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네. 곡식을 파종하게 되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만은 정말 항상 식량이 부족한, 네.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부엘세바거든요.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단 끝에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을 단이라고 그러고, 네. 남방 한계선은 부엘세바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 따라온 사환을 거기다 엘리야는 놔두고 자기는 부엘세바 강해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엘세바 강해를 하룻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엘리야는 부엘세바 강해에 40~50도로 오르내리는 뜨거운 태양에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게 된 엘리야는 어느 한 나무에 쓰러지는데, 바로 그게 노뎀나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에 쓰러져 있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쓰러진 노뎀나무는 네. 나뭇잎이 없는 나무예요. 예. 네. 나뭇잎이 전혀 없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 부엘세바의 그 태양을 가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에 네. 아주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것이죠. 나뭇잎이 없는 나무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광야의 식물들은 네. 대부분 보게 되면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식물들한테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잎이 넓은 나무들은 수분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식물들은 특히 보게 되면은 그 시딘 나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다음에 에셀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아주 잎을 잘게 나눕니다. 네. 안 그러면 로덴나무처럼 아예 잎을 만들지를 안 해버려요. 왜? 네. 수분을 뺏기지 않아야 자기가 줄기가 살아남거든요. 몸통이 죽어버리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수분을 아끼기 위해서 나뭇잎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뭇잎이 만들어지지 않는 노뎀나무 아래서 40~50도 오르내리는 태양을 한번 쬐보십시오. 예. 그 노뎀나무는 그 광야의 부엘세바 광야에 햇빛을 가려줄 수가 없는 나무예요. 네. 그건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의 문화에서 그런 게 있어요. 누가 광야에 있는 노뎀나무 아래에 있단다, 네.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유대인의 문화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이라면은 네. 혀를 끌끌 차면서 엘리야는 이제 끝났구나. 어쩌다가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 부엘세바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뎀나무는 좀 크기가 작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노뎀나무는 사람이 씌어갈 만한 그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노뎀나무는 이제 관목에 속해요. 관목이라는 것은 나무 줄기와 또 새로 나온 그 순들이 네. 어떤 것이 원줄기고 어떤 것이 나무 줄기인지 구별이 잘 안 갈 정도로 노뎀나무는 관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뎀나무는 그늘,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뭇잎이 없어서 그늘이 생기지 않고 네. 노뎀나무 아래는 쉬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아마 노뎀나무 아래에 누가 있다라면 벌떡 일어나서 네. 나무 그늘이 있는 다른 나무를 찾아가야지 거기에서 쉬어갈 만한 그늘이 없기 때문에 네. 노뎀나무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제 비천을 이제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가 됐던 것이죠. 네. 노뎀나무가 살아가는 그 부엘세바 광야의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노뎀나무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서 살아가냐 그러게 되면은 그 광야의 와디 나알이라고 하는 간헐천에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디 나알은
우기철에 비가 잠깐 와요. 네. 그래도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그 광야의 그 토사가 막 밀려 내려갑니다. 예. 그래도 거기서 넓고 이제 좀 깊게 펴서 그 물살이 지나가는 물길을 가지고 와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와디 날을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시궁창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 유대인의 문학적 수사로 네. 시궁창이라고도 합니다. 그 로뎀나무는 바로 그 시궁창 주변에서 살아가요. 로뎀나무의 그 노템이라는 이름의 뜻이 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그 노템이라는 뜻이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광야의 와디 나알 시궁창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로뎀나무는 시궁창에 나무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시궁창에 서식하는 시궁창의 나무 아래 쓰러져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아니 대선지자 엘리야가 한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고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겨서 정말 장쾌하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거든요. 네. 그 영웅이 브엘셰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시궁창이라고 하는 그 나할 근처에서 자라는 시궁창의 나무 아래 예. 시궁창의 인생처럼 쓰러져 있는 네, 것이죠. 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을지 궁금해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로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네. 그 엘리야가 지금 브엘셰바 강야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지 못하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노뎀나무 아래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네.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그렇게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은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순간 낙심을 하게 된 것이죠. 낙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마음을 낙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마음을 낙심이라고 하거든요. 낙심이 돌아오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네. 낙심이 찾아오니까 450대 바알 선지자들과 겨룰 때도 두렵지 않았던 엘리야가 그 한 여인 이세벨이 갑자기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브엘셰바 광야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그 브엘셰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는 나뭇잎도 없는 시궁창 주변에 달하는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삶을 포기한 엘리야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네. 그 브엘셰바 강야 로뎀나무 아래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 그래서 물과 떡을 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시궁창의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시궁창 같은 인생인 엘리야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성경 속 식물 오늘은 로뎀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원장 박경성 장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